회복된 통치권. 창세기 1장을 통해 다스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스리는 삶에 대해 나눌 예정이며 회복된 통치권에 대해 가르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로 짓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배하에 두다, 지배하다, 이기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장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정복하라. 정복은 말 그대로 짓밟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 아래 두다 혹은 발 아래에 밟고 있다 라는 뜻도 있으며 따라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아담이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사람은 저는 여기서 종교적인 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완전한 권한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 통치권 아래에 있던 영역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깨닫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권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통치권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혹은 언제든지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권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이 정하신 법 안에서 기능하도록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인간에게 이 땅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시편 115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이 땅은 사람의 통치 아래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단이 그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마귀는 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하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권세와 이 왕국들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그것들을 넘겨받았으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그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언제 넘어갔습니까? 아담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는 권세와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던 권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않은 지름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결국 그 권한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통치권은 완전한 권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모든 허약함과 질병에 대한 치유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유는 왕국의 복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말하듯이 치유는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3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누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또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무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고 그분은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거라. 추수는 준비되었으나 추수할 일꾼들이 적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시더라.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주시더라. 주었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디도미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미는 주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시제 단어들의 어원입니다. 이 단어는 얼마나 자세하게 찾아보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트롱스 컨코던스로 찾아본다면 기본적인 단어 뜻만 알려주겠지만 테일러스를 본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어휘들을 살펴본다면 관련된 여러 어법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문구는 말 그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뜻이 흥미롭긴 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큰 교리를 찾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기에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빌려주셨지만 나중에는 그 권세가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권세를 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권세,
곧 파워는 헬라어로 엑소시아이며 문자 그대로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그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권세였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분께서 자신이 직접 사용하시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혹은 빌려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더 적은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동일한 권세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10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예수님께서 제안하시거나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가서 전하라. 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루소이며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어의 뜻은 반드시 경청하고 순종하도록 자유함과 엄숙함과 중대함을 가지고 선포한다로 더욱 확장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왕국에 대해 읽을 때마다 이어서 보게 될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비슷한 그림은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장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장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금으로 가득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곳에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불구자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천국을 넘겨받고 싶어 합니다. 그는 나는 천국을 가질 거야. 나는 천국을 공격해서 가져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게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단이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땅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겐 좋지만 그에겐 나쁜 소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당신을 단번에 일깨우는 좋은 충격이 될 것입니다. 만일 천국이 정말로 사단에게 넘어간다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땅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플 것입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천국을 차지한다면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듯이 천국에서도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천국에 휠체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불구자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까? 왜
목발 짚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왜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행해지고 있고 우리가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것들 중 어떤 것도 볼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빈 휠체어들과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목발들과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바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의 불신앙에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항상 다음 부흥,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지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늘의 왕국은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다른 영혼들에게 뻗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대신 대부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그냥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분께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도 권세를 사용하셨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 권세를 주셨을까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라고 주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더러운 영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더러운 영들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더러운 영들은 쫓아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병과 허약함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혹은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허약함이나 질병으로 분류될 뿐이며 그렇게 분류되었다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남아프리카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계속해서 이것은 정말 간단하군요. 정말 간단하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계속 신학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자유함으로 선포하기보다 또 다른 가르침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 말씀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여기에 모든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심지어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요즘은 문둥병자들이 별로 없는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문둥병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깨끗게 되어야 하는 모든 피부와 피에 대한 것입니다. 깨끗게 되어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둥병은 에이즈입니다. 제가 에이즈를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오늘날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피와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와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둥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12제자를 모두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라는 문구를 보십시오. 앞서 보신 9절과 똑같습니다. 그분께서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광범위한 범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질병을 치유하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사람에게 집중하여 당사자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셨나요? 어떤 행동들을 하셨나요?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왕국에 집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만약 왕국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실 때 당신에게 믿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서 창조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며 그 모습처럼 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그러한 자로 대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난 네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직접 넣어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가 당신을 보고 나는 지금 너의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본다 라고 말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혹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갖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왕국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싶다면 천국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상상되십니까?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포틀랜드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들것 위에 눕혀진 한 남자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완전히 나아서 제 집회에 스스로 걸어왔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무게와 힘이 모두 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휠체어에서 잠시라도 내린다면 그들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근육은 더 이상 수축 상태로 있지 않으며 몸 곳곳이 바뀌고 다른 움직임을 갖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상태가 아니며 순식간에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의미를 갖기 시작하므로 얼굴 표정마저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양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분께서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시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에게 손을 얹어 내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 내 아들 중 하나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또 자기 자신을 넣어주심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분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니라.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분은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왕국, 치유, 왕국, 전파, 왕국, 쫓아냄의 문구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왕국은 해방을 뜻합니다. 왕국은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말씀은 심지어 우리가 흑암의 왕국에서 옮겨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해방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그분의 왕국에 데려다 주셨을 때입니다. 당신은 언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당신이 거듭났을 때입니다. 거듭난 순간 흑암의 권세는 당신에게 어떤 권세도 끼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통치, 법, 지배 아래로 놓여졌습니다. 당신은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만약 어둠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어둠이 어떻게 거하게 되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당신 삶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행동은 2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고 2번째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훈련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마귀가 당신의 삶에 능력과 권세를 갖도록 허락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단의 능력과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은 글쎄요, 전 그가 어떠한 권세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 대한 권세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속임수이며 그 속임수는 당신을 지속적으로 속박하여 스스로에 대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게 당연해.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건 자업자득이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암에 걸릴 만큼이 되려면 정말 나쁜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후 그들이 다시 그분께 되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은사로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로 행하고 있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윌리엄 브랜햄 혹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로 행했을 때 치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쉽게 당신은 나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믿음이 안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행하는 당사자가 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은사는 순식간에 결과를 내며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한 남자가 미쳐버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데려갔었지만 그들은 제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들은 그 시각으로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사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서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왜 그들은 그 아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지 못했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믿음으로 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은 왜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 그것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연대를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누가가 마태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다음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력과 권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쓰인 헬라어 두나미스는 폭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며 이는 곧 선물과 같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능력으로 행했을 때 그것은 마치 파티를 연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신이 났으며 돌아올 때도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적힌 곳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분께서 권능을 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정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는 너희는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곧 그 남성이 자신의 미친 아들을 데려왔을 시점에는 이미 그들의 임무는 끝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권능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빌려주신 권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까지 그 권능은 받고 나서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귀야 나가라 하면 즉각적으로 실제로 마귀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야 이거 정말 쉬운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아들을 데려왔고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려고 할 때 권능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능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사 가운데 행하려 했지만 그 은사는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가 아닌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정말 더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은사로 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순식간에 당신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다시 보면 그들에게 권능이 없었다고 해서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완수할 책임이 있었으며 없어진 권능 대신 그들의 믿음으로 했었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보라 바라보라 혹은 주목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엑수시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권능에 쓰인
권능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두나미스, 능력을 뜻하며 그들이 받은 것은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아직 능력을 받기 전이지만 여전히 권세를 사용하여 일들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믿음에 달려 있지만 능력은 은사나 성령님의 두나미스, 타고난 혹은 나타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이 내용들을 하나로 다 묶어봅시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통치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시며 다스림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나 아담이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이며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에서 능력은 두나미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받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권세를 받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능력은 그 이후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잠시 동안 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와서 머물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능력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야 한다.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이 여기서 보혜사라 칭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아직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떠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께서 내가 가야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고 나의 아버지와 성령님과 내가 내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제 우리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능력은 한 번 빌려서 쓴 뒤에는 없어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픈 자들을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폭풍이 있었다 해도 아담은 물 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타락 전에는 동산에 폭풍이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바람은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폭풍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셨었고 그분께서 통치권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은 능력을 받게 되므로 이제 당신은 권세와 능력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믿음 가운데 걷기 위해 아들의 권세를 소유하고 권세를 행하기 위한 성령님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무엇과 같습니까? 통치권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권세와 능력은 곧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능력 가운데 걸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책임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시점에 들어서는 능력 가운데 걷기 위해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는 곧 통치권과 같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위치로 되돌려 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분이 보는 관점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보기 원하는 모습대로 될 때까지 바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년 전 저는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로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여러 다른 조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뛰어난 작품들을 조각했습니다. 그가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대리석 하나를 가지고 가서는 작업을 다 마칠 때쯤에는 땅바닥에 대리석 조각들이 있고 당신에게는 이런 완벽하고 흠이 없는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어 있다니. 그는 끌과 망치만 가지고 작업했으며 그가 만든 조각상은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리석 하나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냅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보고 싶은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계속 깎아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숨 쉬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저 깎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이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 누구도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몸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은 죽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죽은 몸을 본다면 그것은 단지 몸이 죽은 것입니다. 단지 몸이 잠들어 있는 것이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잠든 몸을 깨워서 영이 몸 가운데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최소한 2단계 더 높은 레벨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거나 몸을 다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겉모습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본다면 그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 곧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거나 어떠한 문제도 없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의 일은 그저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대로 보고 왕국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다 깎아내는 것입니다. 깎아내는 작업은 몇 년씩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깎아내는 작업은 치유되라, 자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제거하십시오. 왕국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그들에게서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보는 모습만 남겨두십시오. 아멘. 육체적 치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들이 보인다면
그의 생각과 결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 긴 시간 생각했거나 말해왔다면 대체로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아마 그는 세상과 일치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는 아마 술 취해 있거나 흥청망청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 그들을 봐. 그들은 술고래야, 마약 중독자야. 그들은 이러고 있어, 저러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그들과 상관없이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한다면 그들이 술잔을 들 때 당신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주변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교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술잔을 들 때 제가 꼭 술잔을 들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과 교제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더럽히도록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히던 그 원인을 그들로부터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성함을 운반하고 다녀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사역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만 항상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난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아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옆으로 치워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들을 당신의 관심 밖으로 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다면 믿음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귀한 진주를 캐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그 사람 가운데서 귀한 것을 캐냅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저는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런 행동들은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못 본 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 안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들에게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해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보는 대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살부터 16살, 17살 정도까지의 아이들은 그저 밖으로 쫓겨나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온갖 종류의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난 너 싫어, 널 좋아하지 않아 등 온갖 말들을 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2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아이의 지금 모습 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를 내쫓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우리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왕국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들 안에 살아있는 왕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이상으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이 임하시고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치유받은 몸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오늘 깨달은 사람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자유를 명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유를 명합니다. 당신의 영의 능력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이 풀어집니다. 지금 내가 말하노니 치유되라, 자유하라. 혼이든 어떤 중독이든 사고방식이든 지금 당장 그것에서부터 자유할지어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교회가 그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명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명합니다. 허약함과 질병의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몸은 치유되어라. 지금 생각들은 자유해져라. 지금 당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영향력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